요한일서 2장 소개하도록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요한일서는 야고보서와 더불어서 신약의 기독교 윤리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성화론을 다루는 이러한 우리 기독교 생활론, 윤리론의 아주 소중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장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또 깊은 교제를 먼저 강조하면서 성화의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모든 근원은 인간의 공로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신 칭의 받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기초되어 있다. 반드시 칭의로부터 그렇게 성화의 열매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까딱 잘못하면 이제 성화와 윤리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 결국 공로주의에 대한 이러한 위험성들이 또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장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바로 삼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로부터 이러한 또 성화의 열매가 그 구원의 열매로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다. 이제 이러한 성화와 칭의의 근원적인 이러한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성화가 어떠한 그 구조 속에서 또 펼쳐져야 하는지를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절대로 성화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성화가 마치 칭이나 이러한 중생 전에 이러한 조건으로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1장에서도 소개했고요. 이제 2장에서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성화의 구체적인 원리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중생과 칭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성화의 이러한 열매들이 이제 신자이기 때문에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신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조건으로서 그러한 성화를 제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원칙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요한일서의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또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되고 칭이 되어지는 믿음을 소유한 이러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화에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고 비록 성화는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또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전도의 수단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더욱 거룩해져가는 또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수단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성도들은 성화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온 세상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제 이 구절도 그렇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온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앞부분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모든이라는 이러한 디모데서의 또 베드로서의 이러한 표현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택함 받은 예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말할 때도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을 쓰고 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이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문맥 아래에서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지 그 단어 자체가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전 세계 불신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단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항상 성경 해석은 그 단어는 문맥 아래에서 해석돼야 된다. 특별히 동일한 이러한 언어랄지라도 문맥 아래에서 전혀 다르게 쓰여지는 이러한 문맥의 구조상 항상 문맥 아래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 보게 되면 택자인 모든 사람들, 택자인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또 온 세상 사람들이다. 택하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온 세상이라 바로 그들만을 위해서 제한 속죄 예정된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제한 속죄 개념으로 우리 개혁주의는 늘 이 구절을 읽어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죽으셨는데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실제로 불신자 상태로 죽는가? 그러면 결국 그건 인간 자신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무리 구원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결국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구원이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지되는 것처럼 결국 알미니아주의자들은 늘 인간 중심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표현에서는 이렇게 또 넓게 표현했지만 로마서라든가 또 요한복음 자체 내에서도 오직 내 양,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내 양들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또 야곱과 에서를 소개하면서 야곱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로마서의 제한 속죄와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런 예종론 개념이 또 강한 이런 표현들 아래에서 전체 성경 아래에서 늘 항상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한 사람은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고 죽는 그러한 실제적 형편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 온 세상 이르는 것은 택자인 많은 사람들, 택자인 바로 온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유대인들만 아주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로마서도 그렇고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너무 집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을 항상 대상으로 먼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의 온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계층을 파괴하는 계층을 넘어서야 되는 그래서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이라 이렇게 할 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계층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칭의된 자들의 이러한 삶으로서 열매로서 그렇게 성화가 선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화는 반드시 칭의 다음에 주어지는 열매로서 주어지는 그러한 것으로서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칭의가 성화의 원인이라는 걸 먼저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성화의 방법을 소개를 하는 데에 성화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성화의 실천적 원리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요한서신은 또 요한일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즐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이란 믿음이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바로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의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때에
또 우리가 믿음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성경을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 이렇게도 또 신앙을 여러 형태로 표현합니다. 이제 그 성화란 세상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단순한 기준이나 양심의 어떤 그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또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화의 근원적인 그러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아는 것은 곧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십계명을 이해하고 배우며 성경의 교리를 지켜가는 것. 이거를 거의 동일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성경의 그 가르침과 교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믿는 것으로 이걸 우리가 성경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신앙과 성경의 교리 개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교리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또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열심히 이해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 바로 말씀이 십계명이 성화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 십계명을 배우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건 불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믿음과 성경의 교리의 이런 관계성을 아주 이렇게 놀랍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의 교리를 외면하고 어떤 신앙을 갖는다. 이거는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리를 싫어하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경건주의라든가 오순절파라든가 은사주의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능력 체험, 기도 많이 해서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는 게 마치 영적인 것처럼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리를 외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그것은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리가 없는 신앙, 교리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 성경을 멀리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지키는 것 그것은 곧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만약 성경의 교리와 이런 계명들을 이해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7절부터 십계명을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교리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배워야 하는지 그것은 곧 인격적인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반드시 성경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로서 성화의 열매로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기독교의 또 이러한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교리를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교리를 외면하는 자들은 교리를 싫어하는 자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히 꾸짖으면서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이상한 황홀경 체험하고 음성 듣는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영적인 그런 아주 거룩한 완전한 상태에 있다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고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꿈과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오늘날 전형적인 경건주의와 신비주의자들의 이러한 형태가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성경을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고 십계명을 무시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이 벌써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러한 무율법주의자들을 아주 험중히 책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싫어하고 교리 공부 싫어하고 십계명을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이러한 무율법주의자들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살자. 오직 신앙으로만 살면 되지. 무슨 십계명과 교리 공부냐. 무슨 성경 공부냐. 기도 많이 하고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방식들은 전부 다 무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율법주의를 엄중히 책망하면서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구원받고 칭의받는 것, 이것도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또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무슨 이상한 음성을 듣고 방언하고 은사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잘 배워서 그 십계명을 실천하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성도들의 성장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 기독교고 그것이 진짜 신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인제 7절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게 인제 바로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 율법을 세 가지 용도로 이해하는 첫 번째 용도는 종교적 기능, 몽학 선생, 초등 교사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죄를 지적하는 기능. 두 번째는 사회적 기능이라 해서 양심적 기능, 죄를 억제하는 불신자들 속에도 있는 그러한 십계명이 인간의 양심 속에 스며들어서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의 억제 기능, 사회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성화의 규범으로, 삶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의 세 번째 용도, 바로 성화적 기능이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삼용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우리 삼용도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7절에는 계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러면서 이제 그 성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또 새로운 계명 형태로 너에게 소개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또 그 새 계명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구약과 다른 그런 계명은 아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전히 가르쳐 왔던 바로 그러한 십계명, 구약에서 계명, 그러면 대표적으로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규범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활의 원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으로서 구약에 그렇게 지켜져 왔고, 바로 그것이 오늘 신약에도 연속적으로 그렇게 삶의 기준으로 성화의 규범으로 가르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구약의 십계명은 폐기된 걸로 버리고 이렇게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십계명은 폐기된 것이니까 이제 성령의 뜨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계명인 바로 십계명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너에게 다시 강조하고 소개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들은 바 바로 그 말씀, 바로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배웠던 바로 그 말씀,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처럼 다가오는 또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옛 계명이지만 또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가 경건주의 오순절파들은 이게 신약적 예수님의 새로운 그러한 그 율법의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외면하고 등한시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대적하는, 십계명을 대적하는 복음적인 새로운 그러한 그 율법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구약의 그러한 십계명을 연속해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성전 제사법, 절기법,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의식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외적인 부분들은 중단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형태로 좀 더 간단한
의식의 이러한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 또 많은 부분들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새로운 면으로 또 온 세상의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복음이 펼쳐져서 그들도 이제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새롭고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해진 그러한 계명이다. 이런 풍성함에서의 명확함에 있어서의 차이지 본질이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에,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성도들의 성화의 기준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는 아주 놀라운 그런 파격적인 표현을 소개하면서 이 십계명을 열심히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또 이렇게 형제를 돕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8계명, 9계명, 10계명의 이러한 죄들을 범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선행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로마 가톨릭은 이런 구절을 근거로 성도들이 선행을 해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 구원의 보탬이 된다. 이런 신인 협력주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1차 칭의는 그렇게 받았어도 2차 칭의, 3차 칭의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차, 3차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선행과 뜨거운 경건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지 아니하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원이 취소가 되는 그러한 미확정적 구원, 미확정적 불완전한 그러한 칭의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하는 성경의 역설적인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서도 10절에서도요.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택하심은 예정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마치 우리가 근신하면서 열심히 선행을 쌓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택하심이 더욱 견고해진다라고까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를 이미 이루어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결과를 마치 원인처럼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선행을 동기부여하고 우리가 요만큼 노력한 거를 우리가 마치 많이 이루어서 마치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칼빈은 이걸 적응 계시적 표현이다. 우리 수준에 낮추어서 표현하는 그러한 계시적 방법이다. 또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하는 역설적 반전의 이러한 표현 방법이다.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이다. 실제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의 원인이 됐고 공로가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그러한 상태를 결과를 마치 원인처럼 거꾸로 설명을 하는 그러한 반어법적인 역설법적인 그런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법을 쓰냐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너희의 작은 선행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치 그런 우리의 선행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배려로 이렇게 우리의 선행과 작은 부족한 선행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지. 봐라 이렇게 우리가 작은 선행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선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경 전체에서 표현을 보게 되면 예정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고 구원은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와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놀랍게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빛에 거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마치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격려해 주시는 격려의 표현이에요. 칭찬의 표현이에요. 결과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큰 배려를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선행을 행하도록 또 우리는 자극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12절부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그 2장 2절에서 온 세상에 이러한 표현을 가져다가 이제 모든 그러한 계층들 아버지, 아들, 자녀,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이제 이러한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이러한 성화의 삶으로 초대되었으니 이러한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계층을 다시 한번 확대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어른들만 성화의 책임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러한 성화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야 되고 또 노년에 이르러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또 그렇게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각 대상들을 소개할 때에 요엘서라든가 사도행전 2장의 아이들은 또 노인들은 이런 표현을 비슷하게 쓰지만 요한일서에서는 그런 예언 또 어떤 이러한 또 미래의 꿈을 꾸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그 표현도 예언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에게 주셨던 계시의 은혜,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은혜로서 사도행전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제 아주 선명하게 더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서 은사주의라든가 방언이라든가 무슨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오직 이신칭의로 구원받고 오직 말씀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져가는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꼭 기억해라. 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성화의 근원적 원인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잘 알았음이라.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교리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다. 또 청년들에게는 악한 자를 싸워 이겼다. 이렇게 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악해지지 않도록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인격적인 그러한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영적 싸움의 대상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기를 또 거꾸로 대상들을 바꿔가면서 아이들아 이러면서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아비들아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17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십계명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성화의 실천들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도덕적인 또 그러한 세상의 문화라든가 이러한 그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라고 하는 표현은 십계명과 대조가 된 것이지 이거는 금욕주의나 이원론을 촉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읽어서 마치 이 세상의 의식주와 관련된 것, 직업, 가정 이런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천지라든가 이러한 그 이원론주의자들이 오순절파가 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자꾸 등지려고 하는 그러한 금욕주의의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십계명과 대조를 해서 십계명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그러한 그 가치와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성화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라라고 이렇게 성화의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당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